우리를 장악함으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내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전제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 말 자체가 인간들 간에도 같은 얘기가 되죠. 난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도 하고 죄 가운데 들지 않기도 하고 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걸 여기에 관심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패막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중요시해요. 정말로 이 새벽이 우리를 지키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큰 무기예요, 이 새벽 시간이. 우리가 이 새벽에 말고 다른 시간에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까? 실제 글로 된 이 말씀,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등한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늘 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과 함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 방 가운데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안락과 이 육신의 즐거움을 벗어버리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거죠, 이 새벽 시간이.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 속량함을 받고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대언자가 있대요. 이거는 보혜사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해요. 변호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호사. 이 변호사가 하는 그 모든 얘기는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변호는 무조건 판사는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라고요. 내가 반성문을 수천 장 써가지고 그 판사에게 갖다 줄지라도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나 나를 변호하신 의로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한마디만 변호할 때 그 백보자 심판대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변호하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과받겠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죄 짓는 면허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습관화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소한 죄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면밀히 보고 야, 이게 또 주님이 또 나를 변호해야 할 그런 일들인가,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보편구원론 해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오게 될 그 누군가까지. 저나 여러분이 교회 다닌 기억은 있잖아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 그럼 그 전에 삶은 뭐예요? 그때도 계획된 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이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지나가긴 하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알아요. 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죄인식이 없던 거예요. 죄인식이. 그러니까 막 죄를 짓는 거죠. 지금 똑같은 죄를 지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 죄에 들어가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지금 그 죄를 지라고 그러면. 옛날에 행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자로 드러날 것인지. 옛날 것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너의 죄를 다 내가 속량했고 내가 너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옛날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것 싹 가지고 여러분 기억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한번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야 될 것인지. 이걸 감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2절 온 세상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2절을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심이라. 제가 막 글을 빨리빨리 써놨더니 제가 써는 글씨도 제대로 못 읽겠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것까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떨 때 화목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찾아가 가지고 너희의 직무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을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이거에 가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것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풀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걸로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겠지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휘어졌구나. 누가 나를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회복됐어. 나는 깨끗했어.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퍼지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받는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명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하여. 그럼 이 아이는 사명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심오한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저한테 그런 목마름이 오늘 새벽에 막 일어나네요. 그럼 옛날 것 다 해석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풀릴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 죄만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씻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포용할 수 있게 돼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1장 6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어둠에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사랑을 전제로 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의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3장 23절도 봐요. 3장 23절. 우리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찾을 거 아니고 여기 다 있는 것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4장 21절도 봐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과 계명은 하나인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니까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너 누구냐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계명을 안다라고 지킨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넌 누구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웃과 하나님을 여러분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과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천만 만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어디서 출발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또 주시하셔야 돼요. 오늘 일찍 불러낸 온라인 성도들은 싹 제껴놓고 늦게 부름받은 두 분이 싹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붓고 있네요. 이분들은 순수해요. 우리는 옛날에 전부 기복신학에 쩌들어가지고 있죠. 그때를 베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내가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입으로 치마를 해 입고 나무 뒤에 숨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지나니까 퇴색도 되고 헐어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위에다 내가 또 다른 옷을 입었어요. 비로도도 해 입고 가죽 옷으로도 해 입고 그게 자기 행위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뻐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무화과나무이지 않니? 그것을 이제 10년 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벗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해 입어가지고 몸에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아주 콜셋 식으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잡을 데가 없어 잡을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벗기는데 너무나 힘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 모녀는 사랑합니다. 모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구축해 놓는 그 어떤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건 하나님이 그걸 깨는 것으로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전부 다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히려고 했기 때문에 저 여의도 쪽에서부터 그걸 철저히 입었잖아요.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 개털모자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개털모자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개털모자 안 쓰면 무슨 모자 쓰시려고 생각했었어요? 하얀 양털모자. 그 얼마 전이잖아요 그게.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온라인에 들어오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건 내가 해 입은 옷이에요. 내가 해 입은 옷.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옷을 벗기러 와도 아니 벗길 것도 없지 뭐. 그런데 그 위에다 혹시나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건 벗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덜 괴롭지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니까 나는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도 모르면서 자기가 생각해 놓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이 가게 되면 그 이웃과 함께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설득해 놓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웃이 가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말을 지켜야 돼. 내 말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걸어오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이웃 사랑이 말씀 증거하는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것과 함께 우리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이 필요한 것도 함께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빵과 복음이에요. 배는 골아가지고 금방 죽게 생겼는데 너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영혼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말씀만 전할게. 그게 온당치 않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그래서 빵과 복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빵을 주시는 거고. 그럼 빵을 주는 행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물질이 가야 돼요. 물질이. 필연적으로 물질이 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만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한은 나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한은 그것 나눠주는 거예요. 두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한 끼 주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은 이것 보는 거예요. 너 한 끼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갔구나. 그게 중심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구제의 방법은 거기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온전히 육신만을 생각하여 나눠주는 거잖아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해. 그 일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네가 그 일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에게 물질도 주는 것이고 너에게 건강도 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노후를 생각하면서 당장 굶고 있는 사람들을 안 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가 정말 힘든 상황이 정말 누가 돕지 않으면 어렵지요. 그런데 후원을 10년 동안 후원을 했는데 내가 내년은 후원 못하겠네. 후원 못하겠네 내가. 교회에서 10만 원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그런데 이제 힘드니까 제가 진작부터 끊으려고 했는데 끊으려고 생각하면 자꾸 이런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너에게 부어진 것이 얼만데 너 그거 끊으려고 그래 지금? 나도 그를 사랑하는 종으로 내가 세웠는데 이런 마음이 아침에 또 부어지네.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웃사랑은 용기입니다. 이웃사랑은 용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끈을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한테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여보 끊지 마. 딱 그래요. 사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려고 상대의 어려움을 보지 않으려고 돌아서고 있는데 찢질 않는지. 그래서 어렵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풍족한 것 중에 얼마를 주게 되면 사실 그거 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나누는 것이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잘 안 돌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좀씩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돕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려고 어려운 사람을 포기하실지도 몰라요. 어려울 때 포기하잖아요. 그럼 또 마음에 또 갈등이 있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안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주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나님 제 눈 좀 가려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전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 부어진 바 됐고 그걸 조금씩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냐 생각해 버리니까 나 자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독자적으로 아니야. 나는 지금 둘째 아들로 세상 나와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힘들 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은 확실을 해요. 그 사랑으로 하루를 깨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드는 이웃이 보여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말씀이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긍휼의 마음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늘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